신명기는 마지막으로 모세를 빌려서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쭉 둘러보는 거죠. 그리고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 토라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오경 출발이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을 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시는 창세기 12장부터 약속하신 그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끝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을 고대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명기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세는 우리가 생각했듯이 희망에 부푼 생각을 가지고 그 땅을 본 것이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모세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장차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참으로 신명기는 절망적이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입을 통하여 두 가지 소망이 있어요. 첫째 뭐냐 그러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여러분 신명기 34장 마지막에 10절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때까지 없었다고요. 다른 하나는 30장 6절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주는 그런 소망이 유일하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언제 일어날지 장차 언젠가 일어날 것이지만 모세는 그것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두 가지 가운데 모세 같은 선지자, 신명기에서 나오는 모세 같은 선지자가 누구이며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가, 사도행전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신명기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은 바로 신명기 말씀을 인정한 거예요. 자, 신명기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전하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한 말씀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면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은 문맥적으로 뒤에 보면요, 그의 말을 듣는 자는 살고 그의 말을 듣지 못한 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8절 한번 18절 19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이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화법으로 모세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겠다. 그 선지자에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다가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모세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선지자가 무리에게 말하겠다. 그 결과 19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않은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이게요, 사도행전 우리 방금 읽었던 거기에 보면은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18장을 딱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34장으로 넘어오면 34장 마지막 이 신명기의 끝에 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34장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고.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그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18장에 보니까는 장차 언젠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보면 어떠합니까? 예. 자, 신명기 18장 말씀을 종합해보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34장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 나옵니다. 이 인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중요하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을 그가 한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 입으로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을 통하여 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구든지 그를 통하여 전하는 말 때문에 상과 벌을 받는다. 구원이나 멸망 또는 생명과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가 신명기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줄 잘 몰랐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봤잖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에서 바로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거기다 첨가해가지고요 24절에 보면은 사무엘 때부터만 모든 선지자로 이분을 가리켰다. 모든 선지자도 이분을 가리켰다.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2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이 복을 받을 건데 그 아브라함의 씨다. 이 아브라함의 씨가 온다. 그분이 누구냐? 이 아브라함 씨가 모든 족속에 구원을 베푸는 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자, 갈라디아서 3장 찾아보세요.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15절부터 보세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하는데, 자, 씨라는 말씀이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씨를 퍼뜨린다 그러잖아요. 씨를 퍼뜨린 씨가 바로 이게 자손. 이게 왜 자손이라고 했다가 씨라고 하냐 하면은 이게 째락하는 히브리 원어가 째락하는 건데, 째라가 씨라고도 번역이 되고 후손 또는 자손이라고 번역이 되고 막 이래서 하는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자손인데, 그런데 여기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 자손들이라고 말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해야 돼요. 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그 복수가 아니고 한 사람 단수 자손이 나오는데, 이 자손이 누구냐? 이 단수 자손이 누구냐? 16절 같으냐? 곧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요, 이 신명기 18장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여러분 이게 보세요. 얼마나 놀라워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이 신명기 18장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아브라함의 시로 오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건 동일하게 지금 양대 스피커가 동일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잖아요. 오늘 두 개의 이 정언은요, 이게 혈육 있는 정언이에요. 두 정인. 정인은 한 사람이면 안 돼. 두 정인이 되는데 이게 혈육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사도행전에는 전반부는 베드로 이야기고 후반부는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차원이 달라져요. 해석 차원이요. 지금 전부 이 바울과 이 베드로는 지금 이 목표를 지금 행하는 자들이요. 이 목표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자, 다시 아까 그 영상으로 들어가요. 자, 그러면은 말씀을 요약하면 요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수님께서요 자신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참 특이하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니까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장 22절에서 26절에 베드로는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말씀해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뿐만 아니라요.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볼 때 그냥 지나가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핵심이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계속입니다.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나오면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너희 형제가 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던 자가 곧 모세다.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한복음으로 가요.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와, 제가 이번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며 바울 서신은 인용이 된 줄 알고 요한하고는 관계. 사실은 요한과 바울이 신약 성경의 핵심 스피커거든요. 바울도 대단하지만요. 요한도 그 못지않아요. 어떨 때 보면 요한이 더 높은 차원이야.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신명기를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1절 우리가 볼 때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에요. 또 묻되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라.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니 아니라. 자, 여기에 선지자가 아니고 그 선지자 되죠. 그 선지자. 정관사가 붙은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그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기다리고. 그러니까 좀 특별한 인물이 나타나면은 그 선지자가 오셨는가 그럴 정도로 신명기의 그 말씀이 계속 이어지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장 한번 6장 14절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 데인데 거기서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그들이 입에서 말하는 거예요. 7장 40절 요한복음 7장 40절 예수님이 초막절 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 와, 이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바른 이야기했어.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고 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사람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바로 그 선지자다. 세례 요한을 그 선지자로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신은 아니라 그랬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요걸 떼어주세요. 아까 그거 네
4개 요거를 계속 떼어놓으세요. 확인하는 거예요.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지금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의 말을 들어야 돼. 자, 요거는 중요한 뒤로 좀 뺐습니다. 3번부터 먼저 할게요. 그의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그는 어떤 말을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을 그가 하는 거야. 그가 입으로 말하지만은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요한복음 8장 28절. 와, 이게 전부 다 요한복음에서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서 8장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 예수님이 말한 건 스스로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스스로. 나는 다른 말로 하면 신명기 나오는 그 선지자가 하는 일을 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12장 보세요. 12장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여러분 이걸 모르고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읽을 때하고 이 내용을 알고 읽을 때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자, 12장 49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셨다.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지금 이 말씀이요.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14장 10절에도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한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말하는 것이다. 14장 24절 요한복음 14장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내가 듣는 말은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예수님은 요 세 번째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는 일이 바로 자신이 하는 게 전부 그거라는 것을 2번, 3번 강조합니다. 17장 8절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 같이 정명이 돼요. 정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누구든지 그를 통해 전하는 말 때문에 살고 죽는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앞에 나와서 암송했던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자, 사도행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사도행전 3장 우리 읽었던 본문이지만 이렇게 보면 뜻이 새로워져요. 뜻이 새로워집니다. 3장 23절 베드로가 신명기를 인용해서 하는데 우리 신명기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 아까 그 신명기는 벌을 받는다 그러는데 여기는 멸망을 받는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 그 자체가 말씀이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3장 15절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어떻게? 그를 믿는 자는 어떻게 믿습니까? 그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잖아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때문에 죽고 사는 거예요. 멸망받느냐 구원을 받느냐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어요? 말씀을 듣고 믿죠.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듣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 그를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자, 우리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이 내용은 전부 요한복음에서 다 나와.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요한복음이 가장 심도 깊은 성경인 것이 복음서 중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전체에서도요. 차라리 로마서나 이런 바울서신은요. 좀 논리적인 이런 배경만 알면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요한복음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야. 12장 47절, 48절 가운데 48절 우리 한번 볼까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는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라. 그를 통하는 말 때문에 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멸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본인의 진술에 의하면은 또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에 의하면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 확실하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5장 마지막에 보면요. 성령이 나를 증거하고 너희도 나를 증거할 것이다. 너희 누구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 선지자. 신명이나 어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예수님의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두 번째 이 부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다 찾아봐요. 이 변화산 사건인데 이것도 여러 번 봤잖아요. 여러 번 봤는데 이것도 이제 바로 이 신명기와 연결해서 보면요. 이 의미가 얼마나 놀라워지는지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은 소위 변화산 사건, 산에서 예수님이 변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른 게 있어요. 31절에 이게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하고 조금 다른 게 바로 31절에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시하실 것을 말할세 하는 이제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거기 나오잖아요. 같이 나와서 이 예수님과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별세라는 말은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원어는 이 사람이 죽는다는 의미보다 떠나신다는 뜻, 떠나신다. 뭐로 됐냐 그러면은 바로 엑소도스. 엑소도스가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가 엑소도스예요. 출애굽기가 헬라어로 엑소도스. 떠나가다. 우리 번역에는 출애굽기가 출자죠. 한자의 출자는 나가다. 입 들어가다. 출입 그러죠. 나가다. 입 들어가다.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나가다. 떠나가다. 어디서 애굽에서 떠나가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애굽에서 엑소도스였어요. 애굽에서 출애굽.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광야 과정을 거쳐서 신명기 봤던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엑소도스. 그런데 그 표현이 예수님이 별세하신다는 것이 엑소도스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35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그 말씀이에요. 여기 등장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할 말 많습니다. 보통 생각에는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라고 이야기하지만 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는요. 두 사람 다 신의 산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모세는 당연하고요. 여러분 엘리야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엘리야가 나중에 큰 기적도 행하고 큰 일을 행했지만은 나중에 그 이세벨에 의해서 추적을 당하고 위기에 몰립니다. 그래서 도망가면서 피난하는데 그때 어디로 갔냐 그러면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찾아갑니다. 그 호렙이 바로 신의 산이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미한 소리로. 모세 때는 큰 소리로 십계명을 했는데 백성들이 듣기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랬지만은 이 엘리야가 들은 신의 산 소리는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바람 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않고 어디 있냐 지진 후에도 오히려 불 후에 이런 큰 여기에 안 계시고 세미한 소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듣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해가지고 다시 사명을 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 다 바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열왕기 그때 엘리야 기사가 그냥 기사만 봤는데 이게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새 모세, 새 엘리야예요. 새 엘리야. 엘리야가 했던 일, 모세가 했던 일을 하시는데 더 크게 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애굽을 하실 분이에요. 새로운 출애굽을 하실 분이에요. 히브리서 3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하다.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복음서에 계속 예수님과 모세를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모세보다 더 큰 자보다 더 큰 분이다.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어디만큼 비교가 되느냐? 모세는 그 집이라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사람이야. 그 집을 지은 사람이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 집의 아들이야.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자세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율법 모세 그리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대조되면 모세가 있어야 예수님이 제대로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모세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오전에 공부했잖아요. 율법이 사람의 죄인됨을 깨우쳐서 궁극적으로는 몽학선생, 초등교사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바로 모세와 예수님이 대조가 되며 궁극적으로는 이 엘리야고 모세고 전부 새 모세인 예수께로 우리를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성경이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우리 아까 전에 교독했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5장) 2절 보시면은요. 자, 여기 내가 보니 무엇이 보이느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유리바다. 자, 유리바다라는 표현요. 고대인들의 표현에서 유리는 뭐냐면 유리는 투명하잖아요. 투명한데 바다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다는 액체잖아요. 물은 액체잖아요. 물은 투명하면서 물은 고정되지 않잖아요. 물은 어디 가든지 모양이 흔들리고 유동적이잖아요. 그런데 유리바다라. 유리는 물처럼 투명한데 굳어있어. 굳어있는 그게 유리야. 유리야. 근데 그 속에서 어떠냐. 그거 보세요. 그 바다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요. 누구?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검은고 하는 표현이 이게 수금인데 이 옛날식으로 이렇게 검은고라고 보였는데 여기 계속 이게 찬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보세요. 모세의 첫 번째 노래가 뭐예요?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했던 노래가 바로 모세의 첫 번째 노래였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는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쫓아 추격해오고 바로 그 홍해물이 갈라져 가지고 그 강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죠.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애굽 군대도 거기 따라 들어왔다가 애굽 군대들이 중간에 왔을 때 물이 합쳐져 버렸어. 그 전에 물이 어떻게 되면 엉겨 있었어. 물이 엉겨 있었어. 여러분 물이 엉겨 있으면 고체가 되는 거야. 물이 고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물이 벽을 이루고 물과 물이 벽을 이루고 고체처럼 유리바다처럼 되는 유리바다처럼. 그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로부터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이게 종말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전체로부터 그들을 이기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다가에 바다를 통과해가지고 거기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런데 왜 어린 양의 노래냐? 이거 혹시 잘못된 거 아닌가? 원어를 찾아봐도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라. 이거는 모세의 노래와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두 개의 노래가 아니고 한 노래 한 노래.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앤드 어린 양의 두 개의 노래 아니고 모세의 노래 자체가 어린 양의 노래. 한 노래 한 노래. 거기에서 찬송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그 하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이게 바로 니플라우트 크고 놀라운 만국의 왕이시여. 4절에 보니까는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과거에는 예루살렘만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만 노래를 이스라엘만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만 거기에 노래를 불렀는데 이번에는 이 마지막 모세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면서 만국이 와서 구원을 받고 거기에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 모세 사건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룩하실 큰 구원, 만민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절정을 가리키는 모형이고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 모형과 그림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 3개가 나온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15장, 신명기 32장,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모세의 노래는 따로 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이 온 세상을 죄에서 엑소도스 그들을 구해낼 그와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가 대화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 바로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만국의 왕이 3절에 보니까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그가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운 만국의 왕이시여 만국의 왕 만국이 와서 예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두려워하며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의 거룩함을 찬송하며 의로움을 인정하는 만국이 경배하는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모세의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예요. 바로와 그 군대의 위협을 이기고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듯이 유리가 물같이 투명한 엉긴 상태로 있는 이 유리바다를 통과한 후에 그 만국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노래가 바로 마지막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모세가 행한 출애굽 사건은 어린 양의 구원의 사건의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적 존재요.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 자였습니다. 오늘 봤잖아요. 오전에 바로 모세의 법이 그들의 죄를 가르쳐주며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을 봤잖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달 동안 신명기 공부와 앞으로 이어질 2달 동안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공부를 앞두고 신명기와 사도행전의 연속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오늘 첫 번째 모세와 같은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다음 주에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신명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디 있어? 신명기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뻥치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므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거야. 예수님이 이 성경이 전체가 자신을 이야기한대요. 46절 5장 46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셨다. 모세가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거야. 오늘 확인했잖아요. 그 신명기에 흐릿하게 나왔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그리고 신명기가 그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고 그것을 베드로가 해석을 해서 사도행전 설교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우리 지난 주간에 신명기와 바울 서신 밀접한 관계를 봤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신명기와 누가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다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누가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누가행전에도 신명기에 그 박동이 크게 울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앞으로 뿐만 아니라 그 성경 중에 성경인 요한복음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도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맛을 봤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렇게 아는 것이 성경을 아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도 오늘 봤잖아요. 오전에 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보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케 한다고 잘못 믿어버린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했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는 수많은 이단들이 왜 나오느냐? 바로 성경을 오해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 보고 싶은 건 보고 그것 논리를 막 끄집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는 성경을 가지고 잘못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 시점에서부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도 장차 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바로 죄와 사망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도 있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그리고 신약 전 성경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고 놀랍게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고 있어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추어진 비밀들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내며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그네 길된 이 땅 가운데서도 소망 있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신명기의 말씀도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그 말씀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금까지 이해하는 수준이 참으로 10%에 지나지 않았다면 이제 그 뜻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더욱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이 땅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날까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